파일럿이 비행기 운전하는 파일럿이 좀 하울이 나지 않나요? 살짝? 그죠? 잠시만요. 하울이 나나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뚫렸나요? 됐나요? 파일럿 그 비행기 운전사들이 조종사들이 굉장히 오랜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도 농대에 나온 친구인데요. 파일럿이 꿈이라서 파일럿 교육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항공대에 가서 훈련도 받고 또 미국에 가서도 경비행기를 타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한 1년인가 1년 반 정도 훈련을 받은 것 같은데 들은 비용은 1억이 훨씬 넘는 돈을 학원비로 내면서 파일럿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파일럿을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이거구나 하고 생각된 게 하나 있어요. 파일럿이 훈련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자신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거랍니다. 내가 육안으로 보고 이것이 바다구나, 이것이 산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배제하는 훈련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비행기 우리가 사진을 보면 여러 가지의 장치들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 기기만을 보고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내 눈을 의식하고 내 눈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믿는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파일럿이 받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합니다. 계기판 보는 훈련. 그래서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다에 나가서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안 돼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대요. 빨리 날다 보면 바다가 하늘같이 보이고 하늘이 바다같이 보인대요. 그래서 자신의 육안으로 절대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받았던 훈련이 바로 이거와 똑같아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자신이 생각으로 살지 않는 것, 자신이 경험했던 경험과 이성으로 살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부라고 믿는 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으로 돌파할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너무나 어려운 일들도 있었어요. 다윗이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러 인물을 택하러 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집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 바로 다윗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 살았던 인생이에요. 가정에서 온전한 케어를 받고 살았던 인물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아버지의 심부름, 형들을 섬기는 심부름을 했던 존재가 다윗이라는 존재예요. 근데 이 다윗은 양을 치러 다녔는데 그 양을 치러 갔을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윗은 양들을 끌고 나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다윗을 케어해 주지 않았어요. 때로는 어떤 날은 늑대가 나타났고 때로는 이리가 나타났고 때로 어떤 날은 너무나 추운 날이 있었고 때로는 너무나 많은 비가 내렸고 어느 날은 양을 이리가 붙잡아서 도망갈 때도 있었고 그래서 늘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언제 늑대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리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게 혼자 있는데 이렇게 번개치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늘 다윗은 혼자 고민하며 두려움 가운데 떠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어렸을 때 받았던 이 훈련, 혼자 있는 훈련, 그러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온 그 진한 어렸을 때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을 찾고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의 훈련을 계속적으로 받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바이블톡 말씀을 썼더니 정말 많은 글들이 저한테 왔어요. 걱정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방법을 일러주시는 분도 계셨고 어디에다가 자문을 구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분도 계셨고 나올 때 부동산 복비를 받아서 나와야 된다는 두둑히 박아도 나와야 합니다라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보셔야죠.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정말 다양한 의견이 저에게 막 왔어요. 근데 다 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비처치를 걱정해주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보는 훈련을 받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파일럿이 계기판이 맞다라는 거, 내 눈이 틀리고 계기판만 맞다라는 훈련을 받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받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많은 이들이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가운데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고 물맷돌을 몇 개 집어들고 앞으로 나아갔던 용기 있는 다윗이었죠. 그 놀라운 일을 했을 때 그 다윗에게서 온 것은 뭐예요? 파일럿 그 비행기 운전사들이 조종사들이 굉장히 오랜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도 농대에 나온 친구인데요. 파일럿이 꿈이라서 파일럿 교육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항공대에 가서 훈련도 받고 또 미국에 가서도 경비행기를 타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한 1년인가 1년 반 정도 훈련을 받은 것 같은데 들은 비용은 1억이 훨씬 넘는 돈을 학원비로 내면서 파일럿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파일럿을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이거구나 하고 생각된 게 하나 있어요. 파일럿이 훈련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자신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거랍니다. 내가 육안으로 보고 이것이 바다구나, 이것이 산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배제하는 훈련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비행기 우리가 사진을 보면 여러 가지의 장치들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 기기만을 보고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내 눈을 의식하고 내 눈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믿는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파일럿이 받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합니다. 계기판 보는 훈련. 그래서 초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다에 나가서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안 돼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대요. 빨리 날다 보면 바다가 하늘같이 보이고 하늘이 바다같이 보인대요. 그래서 자신의 육안으로 절대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받았던 훈련이 바로 이거와 똑같아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자신이 생각으로 살지 않는 것, 자신이 경험했던 경험과 이성으로 살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부라고 믿는 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으로 돌파할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너무나 어려운 일들도 있었어요. 다윗이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러 인물을 택하러 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집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 바로 다윗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 살았던 인생이에요. 가정에서 온전한 케어를 받고 살았던 인물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아버지의 심부름, 형들을 섬기는 심부름을 했던 존재가 다윗이라는 존재예요.
근데 이 다윗은 양을 치러 다녔는데 그 양을 치러 갔을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윗은 양들을 끌고 나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다윗을 케어해 주지 않았어요. 때로는 어떤 날은 늑대가 나타났고 때로는 이리가 나타났고 때로 어떤 날은 너무나 추운 날이 있었고 때로는 너무나 많은 비가 내렸고 어느 날은 양을 이리가 붙잡아서 도망갈 때도 있었고 그래서 늘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언제 늑대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리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게 혼자 있는데 이렇게 번개치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늘 다윗은 혼자 고민하며 두려움 가운데 떠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어렸을 때 받았던 이 훈련, 혼자 있는 훈련, 그러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온 그 진한 어렸을 때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을 찾고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의 훈련을 계속적으로 받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바이블통 말씀을 썼더니 정말 많은 글들이 저한테 왔어요. 걱정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방법을 일러주시는 분도 계셨고 어디에다가 자문을 구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분도 계셨고 나올 때 부동산 복비를 받아서 나와야 된다는 두둑히 박아도 나와야 합니다라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보셔야죠.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정말 다양한 의견이 저에게 막 왔어요. 근데 다 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비처치를 걱정해주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보는 훈련을 받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파일럿이 계기판이 맞다라는 것, 내 눈이 틀리고 계기판만 맞다는 훈련을 받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받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많은 이들이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가운데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고 물맷돌을 몇 개 집어들고 앞으로 나아갔던 용기 있는 다윗이었죠. 그 놀라운 일을 했을 때 그 다윗에게서 온 것은 뭐예요? 고난의 시작점이었어요. 믿음으로 돌파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믿음으로 돌파했는데 이제 여정, 어려운 고난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마지막에 자신의 일평생의 사활을 걸고 했던 일은 다윗을 찾아 죽이는 일이었어요. 다른 이민족을 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이 아니었고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을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자신의 조국에서 사람을 계속 보내고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죽이고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망치다가 결국 블레셋 땅에까지 가서 침 흘리는 연기까지 해나가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지긋지긋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어려운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자신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바로 믿음의 돌파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이제 지긋지긋한 삶을 이겨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만 붙잡은 거예요.
블레셋에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동안에도 얼마나 큰 자괴감이 왔을까? 얼마나 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을까? 죄책감이 있었을까?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요, 헐벗고 어렵고 장애를 가진 자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자괴감이 있어서 무너지는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또한 믿음의 돌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내 현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순종하여 걸어내는 것.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사건, 살인을 저질렀고 살인 교사를 했고 그리고 남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고 또 간음까지 했습니다. 성적인 범죄까지 저질렀던 이 다윗.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다윗.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쉬었던 때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쉬운 여정은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다윗의 승리를 보고 또 다윗의 기름 부음을 보고 다윗의 선택하심을 보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다윗은 정말 좋았겠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배하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부러워서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인생의 곳곳은 쉬운 여정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끝까지 붙잡고 갔다는 것은 뭐예요?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현실을 맞닥뜨렸던 사실이에요. 그 현실을 어떻게 맞닥뜨렸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으로 맞닥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힘들었을 때나 어려웠을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또 자신의 죄로 인하여 괴로울 때나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수치스러울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늘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늘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 그 도우심과 긍휼함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해냈습니다. 늘 앞으로 갔습니다. 뒤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해줄 것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 꼴이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꼴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도움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나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정말 바보같이 똑같은 문제 안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정말 내가 나를 봐도 어찌할 수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했던 믿음의 돌파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돌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기도의 분량이 점점 쌓여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분량이 차는 순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알 수가 없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을 요만큼만 가져가도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기도를 내가 10년, 20년을 해도 응답하지 않고 그 기도를 계속적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회피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분량을 쌓기 위해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계속 돌파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져요. 누구나 쓰러져요. 누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요. 내 안에 있는 민낯을 내가 매일처럼 경험해요.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민낯을 보고 실망해서 그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더 실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러나 사단은 그걸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가 간절하게, 갈급하게, 온전하게 나를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네가 기도를 싸우면서 돌파해낼 때, 끌고 나갈 때 내가 이제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봤던 첫 번째 봤던 우리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라합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어떤 문제가 있던, 여러분 안에서 어떠한 생각이 돌던, 여러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서 내가 무너지고 있던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합리화시키는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겨지지 않을 때 우리의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여 주십시오. 하늘을 가르고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와 주십시오. 내 영혼을 가르고 주님 내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에게 돌파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돌파 계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모든 권세를 뚫고 우리와 만나주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죄를 뚫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 정말 괜히 또 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얘나 너나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아주 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요. 우리가 사람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실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 내가 한 바가지를 채우고 또 여러분이 한 바가지를 채우고 또 권사님이 한 바가지를 채우고 해서 우리 교회가 한 바가지를 채우고 저 옆에 있는 교회가 한 바가지를 채워서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도의 분량이 찰 수 있도록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있는 공중에 떠있는 분, 그냥 손에 잡히지 않으니 그냥 우리가 믿을 것 없으니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32,500개의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하심이 오늘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어떤 우리가 그냥 소망하는 하나의 뜬구름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개입하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관계없이 그 무게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돌파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오늘 그러한 돌파를 행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계속적인 싸움 가운데 계속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돌파하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돌파하고 계시고 우리가 리어카 우리 재밌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할 때 리어카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이 갈 때 턱을 못 넘잖아요. 그러면 그 턱만 조금 넘겨드리면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으시잖아요. 그 오르막길을. 성령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턱에서 씨름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하고 있어야 주님이 밀어주셔서 우리가 그 턱을 넘어갈 수 있죠. 여기까지지 뭐. 뭐 턱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원망과 불평하고 그 현실을 계속적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순간은 성령께서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힘내고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있을 때, 그때가 됐을 때, 분량이 있을 때 우리를 붙들어 위에서 끌어주시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수월하게 넘어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더 큰 일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제도 봤죠? 한나, 믿음으로 돌파한 한나. 그 개인적인 것, 라합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인적인 문제에서 믿음으로 돌파해낼 때 하나님은 그 돌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돌파를 이뤄낸다는 거죠. 기생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족보를 이뤄낼 수 있는 이론으로 쓰임받는 역사적인 돌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한나도 사무엘이란 자신의 자식 없음의 믿음의 돌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궈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임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돌파를 이루시는 일로 사용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나라를 세우겠다고 한 적도 없어요. 자신의 믿음의 싸움 안에서 그 믿음의 돌파를 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돌파를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의 돌파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동일해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너무 인물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다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 턱에서 계속적인 씨름, 그 믿음으로 돌파 안 되는 것을 붙들고 돌파하는 그 가운데서 그 간구함 안에서 주님이 일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여러 가지의 턱들이 있을 거예요. 인지하는 턱도 있고 인지하지 못하는 턱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갈구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는지 아세요? 안 되니까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볼 땐 불가능하니까요. 내가 봤을 땐 해도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것을 자꾸 덮지 마시고 꺼내세요. 그리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세요. 믿음으로 돌파해내시면 하나님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세팅되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 왔다가 가면서 제가 원래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른데 이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혜영 집사님 병원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기도해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데 정빈자매님을 봤어요. 시온이를 데리러 가나 봐요. 이렇게 가다가 야쿠르트 아줌마를 딱 만나더니 야쿠르트 아줌마하고 막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빈자매가 제가 본 걸 알았을까요? 제가 지나가다가 그분을 보려고 거기를 지나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수많은 가닥으로 엮으셔서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가 못 보는 영역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고린도후서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존재라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거국적인 마음 내가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개인적인 믿음의 돌파가 있으면 거국적인 것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작은 나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셔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드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넓혀가세요. 우리의 시야도 넓혀가시고 우리의 입지도 넓혀가시고 우리의 사업도 넓혀가시고 우리의 생각도 넓혀가시고 결국 우리의 믿음도 넓혀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도 우리 3일째죠.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세요. 돌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괴로운데 믿음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믿음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니 믿음을 주셔서 돌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늘을 가르고 임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늘을 가르고 임하여 주셔서 내 주변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정말 많은 이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선포하여 그 어둠이 떠나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그렇게 묵상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